오늘 읽어주신 그 본 말씀에 따라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와 또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로마서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참 이 누구든지 이름만 부르면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겠다. 구원 이거 정말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름을 부르는 것, 주의 이름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너무 쉽게 부르는 이름인데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공을 들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 믿는 그 일이 믿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에는 참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또 믿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그 이름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도 못한 이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 갖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께서는 가서 내 이름을 증거하고 구원의 이 도리를 전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과 발,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중요한 두 교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는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정교회로 시작해서 최초의 아름다운 그 교회의 모습을 갖춘 그런 교회인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겠다. 증인되리라 라고 선포적인 그런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는데요. 1장 8절의 그 말씀 이후에 8장 1절 거꾸로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가 나서 그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상반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또 흩어지는 그런 장면이 1장 8절에 세우시고 8장 1절에 흩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다가 갑자기 흩으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흩으시는 일이 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인가?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사명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유대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선교하는 그러한 일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로 제대로 쓰임받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여금 강권하여 흩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신 그런 교인들이 가서 여러 곳에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그 중에 제일 두드러지게 교회 공동체를 세운 그런 지역이 안디옥입니다. 제가 이 PPT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데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한참 위쪽에 지금의 그 터키 쪽인데요. 한참 위에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까지 이 박해를 피해서 이 교인들이 도망가서 그곳에서 흩어진 그런 교인들끼리 서로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보면 예루살렘, 또 하나는 위쪽에 안디옥, 또 왼쪽으로는 구레네는 아프리카 제일 꼭대기에 해당됩니다. 터키를 지나서 왼쪽 위는 그리스를 지나서 이탈리아 지도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과정이 이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피신하면서 성도들이 시리아 땅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디옥 교회들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전초기주로 삼으시고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이후에 동으로 서로 남으로 흩어진 그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복음을
이 교회들로부터 듣게 된 시발점이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함께 일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참 충성된 신실한 일꾼 목회자로 바나바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는 마산 동부교회의 목회자는 우리 이동만 목사님이듯이 그 교회의 목회자는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함께 일할 동역자 목회자를 한 번 더 초청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성경이 지금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분을 함께 모셔서 함께 목회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목회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잘 가르쳤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났어요. 크리스찬.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주는 매우 긍정적인 그런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기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하면서 불러주었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교회는 부흥하고 번창했습니다. 많은 곳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했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 동부교회가 일꾼을 세웠다 그러는데 그 교회도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일꾼이거든요.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데 바나바와 사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그런 교사들의 이름 세 사람이 또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세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름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사람입니다. 아까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사이프러스 구레네가 제일 그 아프리카 꼭대기 위에 아까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제 얼굴 말고 지도. 네. 아까 그 기억하십니까? 아프리카 제일 위에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는데 구레네라고 하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레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대신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또 한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 여기 지금 루기오라는 사람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레네는 리비아입니다.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으로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다른 타지 사람이죠. 외국인이었어요. 먼저 지금 말씀드렸던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흔한 이름이죠. 근데 왜 앞에 그 사람을 형용하는 그 니게르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니그로 흑인이었어요. 흑인. 똑같은 그런 동족 사람이 아니라 흑인이었던 리더십, 지도자, 교회 일꾼을 그분들이 세운 거죠. 지금 말했던 루기오라는 사람도 타지 사람이고 아프리카의 제일 꼭대기에 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그 교회 리더십으로 또 세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헤롯은 참 악한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젖동생이래요. 젖동생은 뭐냐 하면 젖을 같이 먹으면서 자라났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분이 그냥 평민이 아니에요. 왕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다양한 계층 인종이 있었고 또 다양한 계층의 그 리더십들이 함께 평민과 귀족과 이런 신분의 차별 없이 일하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5명의 중요한 리더십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계층과 신분에 상관없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한민족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점이 굉장히 많은 민족이에요. 많은 그런 재능들이 있고요.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그런 민족인 게 틀림이 없어요. 제가 태국에 학생 때부터 견습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89년도, 90년도 초에 갔는데, 그 당시에 가서 학생들에게 제가 태국에 그 치앙마이 제일 먼저 갔었는데, 내가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알아맞혀보라 그랬더니 10번까지 하는데 한국, 코리아를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당시 10손가락, 홍콩에서 왔냐, 타이완에서 왔냐, 일본에서 왔냐, 중국에서 왔냐,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그냥 추측을 하는데,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코리아라는 이름이 10번째까지도 안 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지금은 한 번에 맞춰요. 한국, 대한민국, 코리아라고 하는 것이 금방 이렇게 아주 이름이 유명한 이름이 되었는데, 우리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세상 속에 많이 알려진 그런 이름이 되었고,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많이 잘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한민족으로 살아와서 그런지 외국인에 대해서는 많은 그런 선입관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전에는 영어를 못해서 그랬다는데 이제는 영어도 유학 안 가도 잘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 우리의 의식 속에는 외국인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있는데 따로 드려요. 베트남 예배, 태국인 예배, 결코 우리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식사를 할 때에도 외국인들은 따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식사도 따로 다른 식기에, 우리가 먹던 그런 식기도 같이 나눠 쓰지 않아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교회도 있어요. 따로 그분들이 먹었던 식기와 한국 사람들 먹는 식기를 구별을 해요. 그 정도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예배 공동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를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 안에 같은 여러 리더십들이 서로 공존하는 그런 예배를 말씀하고 있고, 하나의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함께 녹아지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0만까지 갖고 불법 그 비자를 연장 못해서 그냥 남아있던 사람까지 하면 한때 코비드-19 이전에 300만까지 우리가 추정하는 인구가 와 있습니다. 한번 그 통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림에 보면은 제일 적었던 것이 이제 190만, 그죠? 190만, 250만까지 외국인들이 우리 가운데 국내에 들어와서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2021년, 22년 통계를 지금 안 보여드렸는데, 그 통계 그래프까지 연결해 보면 상당히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250만이 곧 금방 넘어갑니다.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이 항상 30만 이상이 되는데, 그분까지 하면 조금 있으면 곧 이제 250만 이상, 270만, 300만의 외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 같이 들어와서 산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분들이 우리 안에 이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이 외국인들, 다문화인들을 대하고 그들과 함께 공존할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는 이민청을 만들어서 이제는 그분들에게 3년만 주던 비자를 10년으로 지금 줄 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피치 못하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17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 절벽이에요. OECD 국가 중에서 최저 출생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회가 젊은이들이, 실업자들이 많다고 하지만은 젊은이들이 이제 아무 일이나 선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노동력을 한참 끌어올려서 이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우리가 제품도 생산을 하고 모든 것들이 경제가 높아진 반면에
여전히 기초적인 노동을 해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얀마 노동자들이 3천 명이 그 거제도의 조선업에 한꺼번에 일하는 사람들로 가는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3천 명이 한꺼번에 지금 필요해서 어떤 그 수주 맺은 12척의 조선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받아들였다 얘기하고요. 곳곳에 사회 모든 전반에 요즘 조선족 아주머니들 없으면 식당이 운영이 안 돼요. 생산업에 양말공장, 성수동 이런 데서 생산했던 사람들이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외국인이에요. 이제는 그 외국인 노동력이 다 빠져나가면 우리는 여러 가지 경제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가 필요하듯이 우리는 이러한 사회 속에 이제 앞으로 살게 되고 이것은 더 급속화될 것인데, 그랬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전략은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이 모델입니다. 우리는 함께 거할 때에 함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고, 교회는 교회의 그 사명을, 복음을 예전에는 나가서 선교사들이 증거했던 그 멀리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런 구도에서 이제는 우리 이웃에 와 있는 그러한 선교지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략도 우리가 함께 세워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선교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을 속지주의라 그래요. 태국에 가야 태국 선교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용어가 바뀌는 거예요. 속인주의. 태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태국 사역자가 되고 태국 선교사가 되는데, 우리 곁에 있는 미얀마 사람이나 말레이시아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로 우리 곁에 다가왔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전략들이, 또 우리 정책들이 지금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선교의 정책은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 신학이 나오고 정책이 나오고 전략들이 나오는데,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그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그런 정책과 전략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앞으로 이제 태국 집사님 이런 분들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장로님 이런 분들이 우리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따로 모이는 공동체, 별개 분리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제 함께 품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러한 직분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들도 주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자가 돼서 구원을 얻겠다, 주시겠다 말씀하신 약속을 함께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또 마태복음의 한 본문에는 한 젊은이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우선순위 가운데 이제는 한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여전히 우리의 그 여러 일들을, 국내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제 젊은이들에게 많이 가서 이렇게 무엇이 되기를 원하느냐,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지금 우리 그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많이 벗어난 그런 예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자신도 지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젊은이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을 따라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지요. 제가 집에 가서, 고향에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다 하고 다시 와서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경 본문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씀은요, 그 대답이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데요.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어떤 유교의 또 제가 있었던 불교의 불교의 승려들이 이 기독교는 조상을 잘 모른다, 조상을 잘 공경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죽은 자와 산 자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의미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의미하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에게 말씀하실 때 산 자여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그들에게 맡기라 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1년이라고 하는 유예기간 동안에 아버지의 모든 채무관계를 또는 유산을 자녀들이 다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돼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관습이 있어요. 1년 동안에 그 아버지의 그 재산 상속에 대한 부분도 아들이 장남은 2배의 분깃, 2배를 받고, 보통 아들들은 이제 일반 하나의 분깃을 받아요. 아마도 이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장남이었을 것이다, 장남이다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지금 제자가 열심히 예수님을, 지금 아까 지도에서도 보듯이 여러 군데에서 많은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쫓아다니잖아요. 대륙을 넘어서 아프리카에서 지금 예루살렘인 중동까지 와서 예수님을 쫓아다니잖아요. 쫓아다니던 가운데 이 중동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이 제자 젊은이가, 지금 나는 집에 가서 지금 부모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내 일을 정리하고 장사를 지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유산을 정리하고 내 분깃인 2배의 몫을 내가 받아서 그 다음에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면 더 잘 따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유대의 학자들이 이 본문을 깊이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질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진 그 제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어찌 보면 굉장히 단호한 말씀이지만, 물질에 대한 그러한 모든 탐심과 유혹과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배제하면서, 심지어 유산의 분깃으로 상속받을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또는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 물질에 대한, 맘모니즘에 대한 그런 부분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가라 하면 타문화권에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도 선교사를 보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무릎 꿇어 기도했고 눈물을 흘려 철회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 한국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유하게 됐고, 많은 넉넉한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주의 일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섬기는 그런 일에 사용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때로는 사회의 지탄을 받고, 또 교회가 세상의 그 본이 되지 못하고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 전도의 문이 막히고 더 이상 그 역할을 세상 한가운데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물질을 우리가 다 가진 후에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에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신 그런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주님을 우리가 따를 때에는 오직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만 따르는 그러한 우리의 제자도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제가 짧은 그런 가운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많게도 느껴지시고 또 적게도 느껴지실 그런 시간들인데요. 성경에 말씀하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한국 교회의 초기의 선교 역사를 보면요, 타문화권 선교를 시작했을 그 1913년에는요 중국 선교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국 교회가 선교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그런 은혜를, 그 부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 그런 일에 은혜를,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헌신되고 쓰여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하시는 우리 한국 교회를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촛대를 옮기셔서 일하는 그런 교회를, 마치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안디옥 교회를 찾으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셨던 것처럼 다른 일을 하나님께서 다른 또 민족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실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을 구하는 그런 일에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재정이 줄었다는 그런 통계를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재정은 줄어도 여전히 한국 교회에 많은 인적 자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일찍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교지에는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해요. 선교사 혼자서 여러 일들을, 뭐 한글도 가르쳤다가 태권도도 가르쳤다가 주일날은 예배도 했다가 뭐 이 역할 저 역할들을 하면서 있는데, 이제 동역자들이 좀 선교지에도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헌금만 해서 선교하는 일에 참여를 했다면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재능들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함께 팀으로 사역하는 그런 일들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총회 세계 선교부는 선교사만 파송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선교 현장에 우리 1600명 91개국 808가정의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뭐가 필요한지, 어떤 동역자가 필요한지, 뭐 어떤 선생님이 필요한지 다 이렇게 저희가 조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교회들마다 이제는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자들은 중국에서 150가정이 있다가 지금 15가정 남고 다 추방되고 어려운, 목회자로서 들어갈 곳은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재능을 가진 그런 그 전문인들로서 들어갈 때는 여전히 지금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분들과 지금 복덕방 일을 하고 있어요. 매칭을 해서 필요로 하는 곳에 목수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일꾼들을, 젊은이도 좋고 또 연세가 있으셔도 또 기술을 가지신 분들을 매칭해서 함께 선교지에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데, 선교지에 가보면요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맛보지 못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이제 동부교회가 더 헌신하는 그런 일들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일도 선교부에 와서 여러분 힘껏 돕겠습니다. 가시고자 하는 모든 곳에 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내용들, 또 선교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되 두 주인을 섬기듯 따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그 삶의 주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